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한 줄 마무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어느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을 하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늘 현재에 집중하며 산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마음이 떠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의 마음이 머물러 있거나 또 현실의 문제를 풀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공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건강할수록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현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혹은 미래에 마음이 뜨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현실에 또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역시 현실에 집중하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지금, 현재, 오늘에 집중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 수가 없으니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니 그저 오늘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복에 집중하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주석을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이 말은 고대 중동사회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어떻게 될까요? 빵이겠죠? 빵을 던지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물에 둥둥 떠서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떡에 던지면 우리가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저 떡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 주머니에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면 그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물에 떡을 던진다라는 표현으로 고대 사람들은 사용했다고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그래서 자선을 베풀어 선행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떡 위에 물을 던지는 것처럼 이제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나한테 돌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선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선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누가 먹을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막 던지면서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만나는 경험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라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결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나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매 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강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그 선행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하는 선행이 그저 강물에 빵을 던지는 것 같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면 무엇이 돌아올까 예측할 수 없기에 그냥 다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결과를 알지 못하고 선행을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선행을 나누어 주십시오. 무슨 재앙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베푼 선행이 재앙을 막을 뿐더러 또 당신이 재앙을 마주치게 되면 당신이 베풀었던 그 선행이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내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행들을 충실하게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 지금 당장 나에게 결과가 온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충실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행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우리 선행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강에 떡을 던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이 떡이 온 세상을 배불리는 귀한 떡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민 생활을 하니까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빡빡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마음이. 원래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관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누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싫고 나눠주는 것도 싫고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돈, 그 시간이면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 도와드리지. 내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선행이나 도움이나 이런 걸 하기가 싫은 마음이 점점 많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삶에서 내 것 움켜주는 삶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나를 복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선행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순간순간 주님 붙들고 선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어지는 3절,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방법 두 번째.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품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현실에 충실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진 풍파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현실을 잘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번역도 살펴보고 지석도 살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를 가득 담고 오는 먹구름이 오면 반드시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게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남쪽으로 쓰러지든지 그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그 쓰러진 그대로 절대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어려움들은 결코 스스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먹구름이 다가오는 날이 있어요. 여지없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탱해주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쓰러진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지없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늘 붙잡고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 발목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결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구름이 거치기만을 기다리다가는 결코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다가는 결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우리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이준수 집사님 떠올랐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운동을 하는 그것. 저는 이게 딱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삶이 힘들어도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 그것. 저는 이게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은 고민이 되잖아요. 할까 말까. 저도 힘든데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작정한 걸 그냥 끝까지 묵묵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매일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뿌린 씨앗들 중에서 싹이 트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노력들이 열매 맺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 나오는 6절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피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묵묵히 상황과 형편을 견뎌내며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번잡한 일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요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한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냥 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끝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호와를 들으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음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아멘. 현재에 충실하는 세 번째 방법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해를 보면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캄캄한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모든 날들을 충실하게 즐거워하면서 사십시오. 다가올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곳곳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이여 그 젊은 날들을 지워 즐거워하십시오. 그 청춘이 가기 전에 가보고 싶은 데를 가보고 보고 싶은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검은 머리도 다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즐겁게 보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날들은 그 날의 때에 맞게, 그 날들의 색깔에 맞게, 그 날의 아름다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어요. 근데 요즘 그 유난히 제 또래 사람이 쓴 글인데요. 마음에 와닿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보면 행복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자기한테 안겨서 고개를 들여서 자기를 보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작으니까 딱 보면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고개를 들여서 보는 눈빛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서 보는 눈빛이 인생에 몇 년 없는 눈빛이라는 걸 느꼈대요. 이게 아주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시간대에만 느낄 수 있는 삶의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준수 집사님과 임병미 집사님도 이제 석화가 청년이 돼서 한국에 놀러 갔으니 두 분만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이제 집사님의 나이대에만 느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훈훈합니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이대에는 그 나이대에만 즐길 수 있는, 그 나이대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러진 나무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내리는 비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생 곳곳에 감춰준 보물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빨리 듣고 시간은 금방 가니까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또 곧 헤어짐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를 즐기는 것,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신 그 햇살을 귀히 여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그 노을을 귀히 여기고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올 것 기대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실히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루하루를 선물로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하루를 귀하게 행복하게 보내라. 이게 하루를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굳게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할 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3가지를 모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는 이 3가지 모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도 전부 다 아까운 일, 말 그대로 강에다가 먹을 것 집어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막 다가올 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전혀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루하루 빡빡하게 사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하루를 살아갈 충실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리하여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매 순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3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것 내어주며 선행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아버지 끝까지 감당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 아름다운 즐거움과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여 용기 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